안녕 친구들. 세상에 눈치 없는 사람이 참 많죠. 이 말 해야 할 때 저 말하고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참 답답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보다 훨씬 눈치가 없는 사람들을 살펴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묵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치 챙겨라는 제목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오늘은 문단을 나누지 말고 통으로 볼게요. 먼저 본문을 찬찬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고구마가 나오죠. 범죄자를 무죄 석방시키고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 범죄자를 무죄라고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본다고? 그래도 정상은 아니에요. 15절만 아니고 18절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보증을 써준다고 해요. 여러분 절대 보증을 써주면 안 돼요. 보증이 뭐라고? 여기 잠언이 금지하는 보증은 정말 쉽게 말해 친분을 이용한 사기 같은 거예요.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못 받는 허생이 신용등급이 높은 홍길동의 이름을 걸고 돈을 빌려 계약 조건은 내가 대출을 못 갚으면 홍길동이 대신 갚는다. 그러다가 망한 홍길동 많다. 허생은 도망치고 수천, 수억 원 빚지고 가족들도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잠언에 6번이나 보증 서지 말라는 경고가 나와요. 이런 보증은 너무나 악한 죄야. 그런데 요즘에도 보증 서주는 사람이 간간히 나와요. 왠 줄 아나? 친분 때문에, 정 때문에. 정말 좋은 말로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26절도 깝깝해요. 죄가 없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나 존귀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죠. 옳지 않아. 그런데 15절처럼 무고한 자를 처벌하고 정직하다고 때리는 억울한 사건 사고가 지금도 판을 쳐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리해 봅시다. 첫째,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래 그래.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가 없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뒤통수 치는 것,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 이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모든 범죄에 대입할 수 있는 이유겠죠. 다른 하나는 어설프기 때문이에요. 범죄자를 무조건 석방시킨다? 거기에는 어설픈 인도주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범죄자도 사람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이런 논리 때문이지. 거기에 더해서 아는 사람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누구 부탁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할 건 안 하고 안 할 걸 하는 현상이 눈치 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랍니다. 보증을 왜 서냐고? 딱해 보여서. 괜히 착한 척했다가 내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허영심의 결과라고도 해요. 17절에 친구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울 때에 돕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증을 서면서까지 돕는다면 보증이 굉장히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다는 건 일종의 우월주의 혹은 생색내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눈치 없는 행동이다. 눈치 없는 걸 하나 더 찾자면 21절 어리석은 자를 자식으로 둔 자는 근심하고 바보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는 도대체 즐거움이 없다. 이게 왜 눈치를 챙겨야 하는 경우일까? 내가 어리석은 자식인데 정신을 못 차려서? 좀 더 복합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잠언의 전체 흐름을 볼 때 못된 자식은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는 근심 이상의 기도를 해야 해요. 그걸 안 하면 영원히 즐거움이라는 게 없겠죠. 물론 부모 자식 관계는 누구도 예측하고 결론을 못 내릴 만큼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잠언의 많은 부분은 그러니까 포기하라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녀는 수많은 문제거리 중 하나일 뿐.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눈치 없이 맨날 한숨만 쉬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말한 두 가지 이유, 모든 사람이 악한 것과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묵상거리는 던져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 해야 할 때 저 말하고 저쪽으로 가야 하는데 가만 서 있는 사람보다 훨씬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적용은 뭘까?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적용은 보증 서지 말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로 내가 제안할게요. 오늘 본문을 더 넓게 묵상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지만 깊이 간직할 내용이라서 평소 틀을 좀 깨봤어요. 잠언에는 보증이 매우 악한 죄로 묘사되지만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보증이 곧 은혜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그 중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값어치 있는 보증을 서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해요.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언약을 모두 이루셨지.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해요. 우리를 찜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벌했지만 지혜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은 더 악한 죄들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역시 눈치 없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이어가겠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요 지혜요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줄 알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어리석게 따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